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11년이 흘렀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버지는 제가 철없을 때 돌아가시어서 과인 저를 지어줘 버리는 은혜에서 길러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아버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아직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의사가 된 승호는 이제 80이 가까워 옵니다. 그동안 승호는 착하게 살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높은 곳에서 지금도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를 믿고 이만 줄입니다. 아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승호 올림. 여든을 바라보는 한 아들이 그리운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편지를 읽는다. 그가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한경직이다. 어린 고아 소년 윤승호는 신의주 보린원에서 새로운 아버지 한경직을 만났다. 그 아버지는 넓고 따뜻한 품에 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든든한 아버지로서 오랫동안 그의 곁에 있었다. 2000년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분이 전해준 따뜻한 사랑은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 한경직.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우리 민족 모두의 아버지이다. (1902년) 한경직은 선교사를 통해 일제기에 복음이 전파된 평안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한경직의 아버지는 배고픈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 교육을 펼치던 오산학교에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집안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던 소를 팔아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한경직은 더 많이 배워 민족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남강 이승원 선생님의 격려와 방유량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때 윤치호 선생은 그 당시 거금인 100원을 배삭스로 선뜻 내주었다. 아무 말 없이, 네. 말 없이 100불을 내줘. 그리고서 내가 그때 나올 때 제가 이것을 이 앞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갚을 거 없어.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그거 위대해요. 네. 지금 생각할수록 위대한 말이에요. 예. 한경직은 미국 유학 중 폐결핵 2기 판정을 받은 후 당시의 사형 선고와 같은 중병 앞에 절망했다. 그는 알버커키 요양원에서 외로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나라 잃은 식민지의 가난하고 병든 청년 한경직. 그의 곁에는 낯선 나라 젊은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돌봐준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경직은 새로운 힘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여러 스승들, 알버커키 요양원 사람들이 베푼 사랑. 한경직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한경직은 1933년에 신의주 제2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한 청년을 따라 철로변에 있는 오두막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8살 소녀 복순이는 한쪽 다리를 잃은 불편한 몸으로 폐병에 걸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한경직은 그 가정을 돌보고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다. 그러나 이듬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복순이만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러자 한경직은 복순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구화원을 세웠다. 구화원 이름은 이웃을 보살핀다는 의미를 담아 보린원으로 정했다. 1939년에 문을 연 보린원은 곧 양로원까지 아우르는 복지시설이 되었다.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대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봉사할 길을 찾던 한경직이 복순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는 보림원을 운영할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녔고 그의 발걸음은 멀리 중국 상해까지 이어졌다. 보린원을 시작으로 한경직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 그는 일제의 강요에 의해 교회에서 물러난 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보린원에서 지냈다. 직접 분뇨통을 메고 걸음을 주고 농사를 지으며 보린원 아이들의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토마토 같은 것도 따고요. 좋은 것들은 따서 이렇게 크루스견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는 선생님 이거 아픈 아이들하고요. 저 식사 못하는 노인들 썰어다 드리시오. 꼭 친아들처럼 그저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그건 친아버지 하는 분은 몰라요. 아버님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이제 지나시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할 때는 친히 오셔서 같이 목욕시켜 주시고 또 어린애들 졸업을 위시해가지고 옷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때이기 때문에 같이 농사도 같이 짓고 특별히 농사 농물을 이악가에서 싣고서 어머니들 같이 이악가를 밀고서 다니시면서 같이 행원하신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한경직이 공산당을 피해 월남하면서 신의주 보린원은 서울 보린원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미군 군함과 수송기로 60여 명의 보린원 아이들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피난시켰다. 그에게 보린원 아이들은 언제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1983년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한 한경직은 한 해가 저물기 전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복순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해방 후에 갑자기 저는 그 공산당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피해서 우리 집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들어도 못 가고 신의주 다른 교인네 집에 있다가 피해 왔거든요. 그 후에 이제 어린애들 셋이 이남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제일 큰 애들. 근데 그 애들은 여기 와서 다 잘 됐어요. 많은 그 다른 아이들은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다리 하나 없는 그 계집애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걔가 그 고아가 돼서 사실은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고아원인데 그만 그 아이는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무로 대강 해서 짓고 다니니까 개가 못 왔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의 생각이 나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지만
그는 한쪽 다리를 잃은 어린 소녀 복순이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한경직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닮은 한경직은 언제나 한 사람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 민족, 세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넓게 번져갔다. 해방 이후 공산당에 의해 체포될 위기에 처한 한경직은 월남하게 된다. 그는 피난민들과 함께 서울에 영락교회를 세웠고 전도, 교육과 함께 봉사를 교회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명으로 정했다. 그 당시 공산 치하에서 자유를 찾아 끊임없이 몰려드는 피난민들을 위해 한경직은 천막을 쳐서 숙소를 제공했고 그들을 먹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때 당시 피난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 팔군에 가서 천막을 얻어다가 천막을 치게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중앙극장 뒤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에다가 치기 시작했는데 바로 1천막에 우리가 정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1947년에 평안북도 철산에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사실 갈 데도 없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천막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춥고 만삭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뒷뜰에 있는 신학생 기숙사에 방 하나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저는 영락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 그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늘 강조했다. 그리하여 영락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힘썼다. 굶주리는 우리 동포를 내가 돕는 것은 주님의 작은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이를 우리가 먹이는 것은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잊어서는 아닙니다. 한경직의 아버지는 왼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경직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들의 아픔을 알았고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946년 그는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 내에 농화부를 설립해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다. 영락교회 농화부는 현재 영락농인교회로 발전해 청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다. 한무단이 생전에 많이 도와줘서 우리 한무단 돌아가 토통하시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큰 교회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도 농아인 다립교회가 우리 영락은 농아인 교회만 없습니다. 감사하고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 수많은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이 생겨났다. 전쟁이라는 강도를 만나 희망을 잃고 쓰러진 우리 민족에게 한경직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그는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조직해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쟁 미망인과 그 자녀를 위해 한국 최초로 부산에 다비다 모자원을 세웠다. 그리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영락 경로원을 세웠다. 한경직은 우리 민족에게 보다 폭넓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바피어스 선교사와 함께 선명회를 조직했다. 한경직은 한국에서 실제적인 구제와 구호 활동을 담당했고 바피어스는 주로 미국에서 홍보와 모금 활동을 했다. 선명회는 피난민, 고아, 전쟁 미망인, 무위탁 노인들을 돕는 구호사업과 의료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경직은 선명회가 세계적 기독교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다. 한경직은 외국 민간 원조기관에 우리 민족의 고통을 알려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또한 정부가 파견한 유엔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해 정계와 교계에 도움의 손길을 호소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경직은 영락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전쟁을 겪고 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민족을 품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봉사를 강조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조금이라도 우리 중심에 받아들인다고 할 것이면 자연히 우리가 이런 고아를 도와주는 일이나 미망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혹은 불쌍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 복잡한 이 현대 문명 아래에서 특별히 불쌍하게 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저 지나갈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는 일회적인 도움의 손길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웃사랑을 펼치고자 했다. 그래서 1957년에 종합적인 복지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영락원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구축했다. 그는 새로운 봉사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적절한 인물을 세우고 후원 조직을 구성했다. 그의 곁에는 한경직의 이웃사랑과 진실한 섬김의 모습에 감동한 이들이 모여들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가 세우고 관여했던 복지기관들은 더욱 발전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영락교회와 영락사회복지재단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고 약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있다. 특히 영락사회복지재단은 한국교회가 세운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으로 성장했다. 1990년부터 한경직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계속되는 풍년으로 많아진 쌀을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분단 이후 첫 남북 민간 교역의 문을 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굳게 닫혀있던 북한의 빗장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비록 한경직은 공산당에 의해 박해와 고난을 당했으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화해를 실천하기 위해 이러한 사역에 앞장섰다. 북한에 쌀 보낼 때에 한국 교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목사님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 보내봐야 그 북한에서 그 제대로 배부가 안 됩니다. 또 쌀 주면 이 홍콩을 통해 가야 하는데 이것이 혹시 도중에 제 3고로 이 양반한테 팔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보내자. 서로 이 쌀이 도중에 둔갑을 해가지고 홍콩에서 팔려가지고 인민군들 그 간부들 자녀들의 장난감으로 바뀌어가지고 가는 한 이들에도 우리는 보내야 한다. 그리고 쌀이 북한 땅에만 떨어지면
그것이 누가 먹든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먹지 않겠는가? 돼지, 소가 먹지 않고 사람이 먹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람이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보내야 한다. 믿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찬반 양론이 마시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결정을 내려서 보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목사님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한경진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꼬박꼬박 오셔서 기도해 와서 축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20몇 년 동안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종교와 지역을 초월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연합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사랑의 쌀은 북한뿐 아니라 국내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굶주린 지구촌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사랑은 햇볕과도 같습니다. 햇볕. 아무리 아름다운 빛깔이라도 햇볕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은혜는 쓸데없게 됩니다. 사랑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혜요. 제일 좋은 길입니다. 한경직이 중학생이었을 때 그를 가르친 어느 선생님이 소년 한경직에게 얘기했다. 얘야, 너는 가을 햇볕 같은 아이다. 내가 있으면 주위가 따스해지는구나. 그래서 그의 호는 가을 햇살이라는 뜻의 추양이다.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을 햇살 같은 사랑을 이 민족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사람, 한경직. 그는 연약한 이웃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소외된 이웃들이 늘어가는 이 시대, 사랑을 남기고 간 아버지 한경직이 더욱 그립다. 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관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좀 세상 사람 부럽지 않게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의 쌀 한 알 한 알이 사랑으로 땅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모습을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제주도에서부터 심지어 북한 땅에까지 그뿐 아니라 좀 전 세계 한경직 목사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어서 지금 모짜리가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북에서 이 남해 피난한 후에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평안히 지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고 항상 그리워서 저도 목사님 가신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항상 믿음으로 살라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저도 천국 가서 목사님 만나서 반가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일러주신 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랑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지났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한 무당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가 주 한 뿐이면
우리 외에도 하나님이 미리 예배도 보내주어가지고 됐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만 없습니다. 하나